지난주 우리가 성경 구절 암송을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했거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 잘못돼도 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우리가 효도를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 구절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앨리스 베일리인데 이 사람이 사탄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앨리스 베일리가 어떤 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챗GPT라든지 제미나이에 앨리스 베일리 치면 쫙 다 나오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배 시간 지금 찾지 마시고 나중에 찾아보시기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람이 영국 맨체스터에서 출생했는데 경건한 기독교 집안, 성공회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던 사람인데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었잖아요. 경건한 기독교 집안에서 저렇게 특출한 인물이 나온 것, 이상한 사람이 나온 것처럼 이 경건한 기독교 집안에서 베일리가 완전히 엉뚱하게 되는 거죠. 1907년도 미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결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미국으로 가서 근 30년 가까이 작가로 활동하면서 교사로 활동하면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서 앨리스 베일리의 10가지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 10가지 전략이 교회를 문 닫게 해야 되겠다. 그 사탄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사탄 교회의 시조가 되어졌고 뉴에이지라고 하는 문화에 이 사람의 10가지 전략이 뉴에이지라는 문화로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독생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게 해서 낙심해서 절망하고 사탄에 충만해서 사탄에게 빠지도록 하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스승의 날이 그저께 지났고 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또 지키죠. 옛날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저께도 학생이 스승을 폭행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베일리의 10가지 전략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교회에도 학교에도 가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 아주 그 고위층하고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 저에게 와서 식사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가운데 앞으로 중국이요 반드시 대만을 정복할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중국 갔는데 시 주석이 그렇게 했죠. 우리가 대만을 정복하게 되면 당신들이 우리하고 전쟁할 것이냐.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대만은 미국 믿고 독립한다고 하지 마라.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답은 나와 있는데 멀지 않아서 아마 저렇게 대만은 정복되지 않겠나. 한반도가 문제인데 이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요. 소돔 고모라 성에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10명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전쟁을 막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사탄 문화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챕터에서는 앨리스 베일리의 10가지 전략,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하려고 하는 10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성령 충만했던 김중곤 목사님의 대학생 선교 CCC를 일으켰던 이 김중곤 목사님이 전남 신안 출신이죠. 전남 신안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데요, 섬이 1004개가 있어요. 천사의 섬이라 그러죠. 저는 가보니까 거기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얼마나 섬을 다니며 전도를 많이 했는지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기념관도 너무 잘 돼 있고 한데요, 거기서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이 이만신 목사님이라든지 김중곤 목사님 같은 분, 뭐 만민교회 이재록도 거기서 나왔지만요, 김중곤 목사님이 대학생 선교를 일으키면서 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대학생들에게 100가지 질문에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반복해서 저도 힘 빠질 때마다 김중곤 목사의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챕터로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앨리스 베일리의 10가지 전략. 이것은 완전히 사탄 마귀의 루시퍼 전략의 10가지입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다. 첫째, 10가지 전략 중 첫 번째가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학교의 커리큘럼을 거쳐서 기독교 문화 속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켜라. 아동들이 학교에 가는 목적은 인생을 직면한 준비를 갖추기 위함인데, 아동들을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며 거기에 우월적 가치를 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으로부터 하나님을 제거해버린다면 아동들은 인생을 직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동들에게 하나님을 제거하라. 1962년 6월 25일 미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려서 정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과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금지하도록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죠. 신문에 가끔 나는 거 보면 케네디가의 저주, 끝없는 저주, 이런 식으로 자주 나더라고요. 뭐 후손이 계속 저주를 받, 젊은 나이에 암 걸려 죽고 사고나 죽고 막 계속 하는 거죠. 왜? 기도를 없애버렸어요. 성경 못 읽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전략인지 모르죠. 두 번째, 베일리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이들에게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축소시키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의사소통을 끊어라. 부모들이 자식들이 지키는 기독교적 전통은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전통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아래는 앨리스 베일리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들이다. 첫째,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키라. 1997년부터 98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엔이 제정한 유니세프 현장의 아동 권리를 국내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아동은 부모에게 나는 그런 것 듣고 싶지 않아요, 내게 말씀한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참 무섭죠. 교사들은 아동들을 야단칠 수 없다. 아동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게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발언하도록 가르쳐라. 두 번째로 체벌을 폐지하라. 아이들 체벌을 못하게 해라. 세 번째, 교사들은 10가지 전략의 실행 요원이다. 워크숍에서 교사들은 아동들에게 내 부모를 너에게 기도하라거나 성경 읽으라 강요할 권리가 없다. 너는 네 자신이다. 너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너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자기 표출, 자아 실현, 자아 성취를 다 즐거운 언어들이다. 너는 그것들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가르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아동이 7살이 되면은
교사가 너는 부모의 신앙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네게 있다. 부모는 자기 신앙을 너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크게 세 번째로 기독교 가정 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의 억압을 견딜 수 없다. 가정이 국가의 핵심이라고 볼 때 만일 가정을 깨뜨린다면 국가를 깨뜨린 것이다. 이런 감금 상태의 구조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이를 위해 앨리스 베일리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첫째, 갈로한 첫 번째요, 성문란을 조성하라는 거예요. 젊은 층으로 하여금 혼전 섹스를 유행시키고 프리섹스, 아무나 섹스하는 프리섹스를 하게 하고 섹스를 즐기는 쾌락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키고 장려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심지어 혼의 정사에조차 성적 능동성을 보이는 것에 긍지를 느끼도록 해야 된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들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래 돼 있는데 이거 완전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갈로한 두 번째로 보면 광고 산업, 미디어, TV,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 섹스하는 쾌락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부추겨라. 현실은 아이스크림 선전하는데도 여성이 비키니 옷차림으로 이제 선전하도록 그런 식으로 암암 얘기에 다 파고 들어갔습니다. 크게 네 번째로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어라. 낙태 법원을 세워라. 학교에도 진로소를 만들어라. 사람이 섹스 쾌락을 누리면서 그에 따르는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인하여 그들의 섹스가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낙태 금지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며 이는 우리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아이를 가질지 말지에 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 한 여성이 임신을 원치 않는다면 그녀는 고통 없이 가능한 용이하게 그 임신을 지워버릴 자유가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 낙태법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기가 이제 출산할 때가 돼도 지울 수 있도록 뭐 그런 걸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베일리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사람은 사랑 결합이라는 신념으로 연결을 가졌다. 이것은 마치 난소로부터 발생한 난자와 같아서 당신이라는 시스템을 격려하게 하면서 당신 안에서 사랑의 호의를 클릭하는데 세상에는 당신의 그 사랑 결합에 응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클릭하게 되며 이때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남자 또는 당신의 여자다. 만일 당신이 그 사람을 놓치면 그 사랑 결함 사이에 지나갈 때까지 수년간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 그 남자 또는 그 여자가 기혼자 상태일지라도 수단 방법 갖지 않고 빼앗아 내 사람 만들어라. 그렇게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요, 동성 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섹스하는 쾌락이 인간 최고의 즐거움에서 누구도 이런 즐거움을 제외해서는 안 되며 누구도 그 즐기는 방법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그들이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동성애든지 근친상간이든지 수간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하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제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어제 우리가 왜 부평역 앞에서 저는 1시부터 4시 반까지 딱 밑에 있었는데요. 이 차근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태로워요. 통과되면 끝나요. 무시무시한 거죠.
7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해라. 예술이야말로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이다.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장려하라. 왜냐하면 예술은 영의 언어로서 당신은 안에 있는 그것을 해와 음악, 드라마의 형태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류의 예술과 음악이 영화들이 표현하고 있는 품격과 영성과 메시지를 살펴보라. 8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인간의 태도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최악의 경로는 미디어다. 신문, 라디오, TV, 영화 이런 것을 이용해라. 미디어만이 아니라 광고회사, 옥외 광고판, 잡지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 9번째입니다.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다른 종교들을 장려하여 기독교와 동등이 되게 해라. 자신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있다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주장을 분쇄하라. 그리함으로써 기독교는 꺾어질 것이고 여타 종교들이 시장될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진단점에서 인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라.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선택한 권리가 인간에게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를 만들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결정할 권리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라. 10번째입니다.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런 변화들을 추진하도록 하라. 교회는 위의 사항들을 수용하도록 교리를 변경시켜야 하며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시켜 이러한 구조와 재단으로부터 편입시키라. 굉장히 벨리 자신이 사탄이 주는 걸 받아 적었다 할 정도로 악령 충만했던 사람이고 사탄 교회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음악 좋은 거 뉴에이지 음악 많습니다. 영화 뉴에이지에서는 그 뉴에이지 영화들은 좀 보면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아주 사탄짓 하는 그런 걸 이제 부각시켜서 나오거든요. 전부 이 베일리의 영향이라 봐야 됩니다. 악령 충만했던 사람, 이 사탄 교회를 일으킨 사람, 뉴에이지 운동을 일으켜서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성을 즐기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차근법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완전히 사람이 짐승하고 결혼한다 해도 목사가 주례해주지 않는다면 벌금 받기도록 만드는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전략에 이 모든 전략들이 베일리에게서 나왔다. 베일리를 통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첫째로 먼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성령 충만했던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인데요. 100가지, 지금 김중곤 목사님 얼굴이 나오죠. 이분인데 지금은 천국 갔었습니다. 호남이 낳은 전도자였습니다. 제가 100가지를 읽을 때에 누굽니까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사탄이 벌벌 떨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나가 안겨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더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온 지구의 함성이 하나로 외쳐야 할 이름은 누구십니까? 지구 끝까지 외쳐야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터져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저 별에 이름을 붙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땅과 바다를 나누신 분은 누구십니까?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거룩하신 왕은 누구십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며 사탄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탄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을 개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을 개박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박살내기 전에 사탄을 누가 먼저 개박살 냈었습니까? 세상이 뭐라도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깡다구는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이 내게 돌을 던져도 상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 맞아도 아프기는커녕 실실 웃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안 보이는 나를 보이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숨 쉴 수 없던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시선을 뗄 수 없는, 또 내게서 시선을 떼시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두움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광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이 마르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두 손을 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첫 호흡을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내가 나의 마지막 호흡을 드릴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절대 안 떠난다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절대 못 떠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루 온종일 내 생각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온종일 나만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목소리와 나의 눈물과 나의 영혼을 부르는 노래를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치지 말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뛰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론 내 안에 죄가 날 속이지만 이제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친히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이름을 만드시고 불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도 조금도 변치 않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그 사랑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갈급한 내 영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보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자한테 가서 어린 양과 뛰어놀아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어린이 손에 의해 독사굴이 남아나지 않게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나라에서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나라의 이제도 왕이요 지금도 왕이요 영원토록 왕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모습이 죄로 보이지 않자 자신의 피로 내 죄를 닦아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음도 못 닦아내리려 했던 죄를 보란듯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서 완전히 씻겨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날 위해서 무릎 꿇어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피투성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침묵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성전 가득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영광 중에 뵙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탄이 두려워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다 모으면 누구의 심장? 한 영혼도 이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죄와 어둠이 죽인 내게 생명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의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이렇게 100가지 질문의 일답이라고 하는 100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용인 양재에 있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화수목금이 수업이 있는데요. 금요일 수업 마치고 와서 기도에 인도하고 토요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일 봉사하고 월요일날 사역하다가 이제 화요일 아침 통학버스 타고 가면 옷을 갈아입고 와서 기숙사 키를 집에 두고 온 경우가 많아요. 화요일 아침에. 그러면 사감 집사님이 바빠요. 몇 호에도 와도 문 여달, 몇 호 와도. 근데 방이 수백 개가 기숙사가 있는데 사감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는 하나예요. 아무 데나 막 넣으면 무조건 다 열려버려요. 그걸 마스터 키라 그러죠.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 해답은 마스터 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것도 막 걱정하다가도 그리스도가 마스터 키인데 내가 왜 염려하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해답 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뭐냐? 원래 찬양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란 말이 라틴어로 루시퍼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천사장인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만족 못하고 더 높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하셨어요. 사탄이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마귀란 말은 사람 편에서 부르는 이름인데 분리자, 다투게 하는 자, 파멸시키는 자,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들어가면 가족도 분리돼요. 목사와 성도 사이 분리돼요. 분리, 다툼, 파멸, 파괴시킨 자니까요. 사탄 마귀 대장이라는 뜻이 그 밑에 쫄변하는 노를 하는 거 뭐 귀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귀신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귀신이란 말은 속이는 영, 거짓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속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고 희미하기를 사탄은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확실해져 버리면 자기는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 말하고 사람 말하고 뒷담화하고 수근수근하고 남 비방하고 늘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걸 사탄이 원한단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완전 무장해서 이 사탄하고 싸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흥부 감사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마귀를 무찌르고 복음의 발 신발을 신고 복음 전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온갖 갈등을 주고 실패를 주고 그리고 교회 다녀도 늘 갈등하고 시험 들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온갖 병마를 갖다 주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 충만할 때 이 흑암은 완전히 꺾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이 나오다가도 내가 마귀에 속고 있구나. 이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라 그랬어요. 앨리스 베일리는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10가지 전략
인권이란 말로 부모하고 자녀하고 간섭하지 못하게,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이건 부모 간섭하면 안 돼. 내 인생은 내 거다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 영화, 뉴에이지 미디어, 이게 동성애 기어 축제, 낙태 천국, 타락 천국으로 만들어 완전히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자다가 깨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백문일답이라는 말씀을 제가 리바이벌 했습니다. 문제는 100가지, 문제는 10,000가지인데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만 사탄 마귀는 꺾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면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엎드리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쓰는 시간에 사탄 마귀는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풍성하게, 예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에 속지 말게 하옵시고, 문제는 10,000가지지만 해답은,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316교회 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